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먼저 빌립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세울 정도의 집사였던 빌립은 딸들도 신앙적으로 양육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프로페티우사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펫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르며 바울은 다른 은사들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높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의 딸들은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를 돕는 사역자로서 여선지자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록물들을 보면 빌립의 딸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기록에는 빌립의 네 딸이 모두 출가를 해서 자녀를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에베소 주교인 블리그라데는 빌립과 처녀로 늙은 그 두 딸이 히에라볼리에 묻혔고 다른 딸은
성령과 교통했던 자로서 에베소에 묻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클레멘트는 사도 빌립과 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것이고, 또 뒤에 나오는 이 블리그라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과 딸들의 기록을 남겨두어서 약간의 초대교회 시절에도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전도자 빌립의 딸들도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확실하게 했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굳이 이 빌립의 딸들에 대해서 여기에 왜 언급을 해 넣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누가도 빌립의 딸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빌립의 딸들은 사실상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부터 초대교회 때까지의 기록들을, 그러니까 그때의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의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 도움을 아마 받았을 것으로 보고,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립의 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전해준 정보로 인해서 누가복음도 나오고 사도행전도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그 교회를 다녔던 모든 사람의 이름들이 다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한 줄 아니면 이름 석자가 나오거나 그마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 이름을 아는 사람을 대라면 몇 명만 거론이 될 겁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그 몇 명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중심적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성원들이 역할들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보낸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는 우리 통영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바의 소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선택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무언가 경험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부르실 때에 다 이유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몫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보가 뭔가를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결박하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 시각적으로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미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이미 이런 내용을 전해주셨고 나중에 두로에서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또다시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들으면 세 번째 듣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100%지요. 바울 혼자만도 아니고 다른 두로의 제자들 그리고 아가보에게까지 또 들으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뭐 결박당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바울이 처음에 듣고 바울이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얘기하고, 여기 왔는데 또 여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죠. 딴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미 이 누가를 비롯한 이 바울의 그 동료들은 울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기정사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도 함께 그렇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아끼는 동료들이 서로를 위해서 운다는 것은 뭐 이미 이 상태가 벌써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그 눈물과 다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찌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바울은 출발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오는 내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끝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바울도 딱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국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성정의 사람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임을 누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무엇이 있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꼭 닮아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이와 같이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연단되며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더욱더 주님을 닮은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정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소명받은 자로 살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각성의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